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구약 175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라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한 주간 동안도 복된 은혜의 삶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 한 세 번 이제 이어질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특세 전에 레위기 이제 18장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기 어디까지 이제 같이 맥을 하냐면 20장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근친상간의 결혼 금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요거 이제 그 가족 보호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는지, 그죠? 그 거룩함, 그 윤리를 통해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8장과 이제 20장 사이에 이제 19장이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10절까지만 살펴봤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법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대체로 그 이스라엘 그 민족 내의 어떤 동포들, 그죠? 또 이웃들, 그리고 또 타 민족들에 대한 그런 어떤 보호법, 그러니까 사회 윤리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은 계속 보면 이제 반복되는 게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 어떤 명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약자들을 배려하는 것, 그죠? 거기에 대한 사회 정의들 또 윤리들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10절까지만 오늘 이제 읽어봤지만 이게 뭐 왜 이렇게 체계 없이, 그죠? 논리성이 없고 체계 없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 내일도 살펴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은 여기서 무엇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느냐면은 10계명의 복사본, 그죠? 10계명의 또 다른 그 복사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3절을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부모 공경과 안식일 준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두고 있어요. 자, 거룩한 백성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죠. 경외해야 된다. 여기 경외하다라는 말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께서 너무 무섭다, 엄하다 그런 게 아니고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감정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이제 경외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왜 이렇게 썼느냐라는 거죠. 그 뭐냐면은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죠? 두려워하는 것에 그 근본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부모 공경의 요구가 3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 이건 누구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거죠. 거기하고 또 관계됐고, 또 4절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또 만들지도 말라. 이것도 하나님하고 관계된 그런 거 있는데,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 거죠. 부모 경외하는 게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이라면은 마찬가지로 누구를요?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우신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우상 금지에 대한 계명이 나오죠.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너희는 헛된 것들이라고 나오죠. 헛된 것들. 이거 뭐냐면은 약하다, 모자라다라는 그 말의 그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상의 헛된 것, 그죠? 우상의 헛된 것들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조롱, 그리고 우상 숭배의 정말로 어리석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우상의 역할이죠. 그죠? 우상의 역할입니다. 비신을 섬기건 점을 하건 다른 것들을 하건, 여러분들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는 게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하루 종일 어떤 것 때문에 신경 쓰고 고민하고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것이 제일 먼저 생각난다면은, 여러분 어쩌면은 그것이 지금 내 우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꼭 악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즐기는 것, 내가 엔조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뭐가 된다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우상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계속 몰두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의지하거나 만든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의지하지 않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어떤 물건의 형태든지 아니면 생각의 형태든지 그것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이 묵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더 많이 묵상한다면은 그것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상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 속에 숨은 우상을 드러내게 하실 때마다 그것을 지어가고 회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 중에 말씀을 들 때 그런 거죠. 말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조명할 때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을 이렇게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이제 명령, 이제 뜬금없이 하목제 고기의 처리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뜬금없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5절, 6절 봅니다. 너희는 하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아멘. 자, 왜 하목제 그 규정이 그죠? 이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우선 하목제물은 5절에 보면은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죠? 무엇일 것 같습니까? 재물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헌제자라고 그러죠. 헌제자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는가?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재물을 드리는 헌제자. 그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은 어떤 섬김으로 이렇게 왔느냐,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헌제자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은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강조점은 6절에 보면은 화목제 고기를 정한 기한 내에 먹으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화목제 제물을 가지고 왔다면, 화목은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기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쁘게 나누는 그런 제물인데, 그것을 정한 기한 내에 먹으라라고 6절에 되어 있는데, 자, 화목 제물은요 그 목적에 따라 가지고 몇 가지 제사로 분리가 돼요. 어떤 거냐면 먼저는 감사제가 있습니다. 감사제, 그죠? 감사제는 당일에 먹어야 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당일에 먹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이 화목제에 따라 나오는 게 뭐냐,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습니다.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거냐면 이튿날까지, 그죠? 그 다음날 이튿날까지 바로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기한을 넘긴 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가증한 것이 돼가지고요. 그것을 만약 셋째 날에 먹고 넷째 날에 딱 놔뒀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엄한 벌을 받게 된다. 마치 나병 환자처럼, 나병 환자가 당시에는 고침받기 전에는 이제 공동체에서 끊어진 거죠. 그죠? 그러한 것처럼 끊어지는, 잘못 먹었다 이거죠. 대단히 엄한 벌이죠. 그죠? 아니, 그거 좀 먹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죠? 남은 고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만약 셋째 날, 넷째 날까지 이어져 몰래 숨겨놓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 끊어진다. 예배도 못 드리는 거죠. 같이 교제도 못 나누게 되죠. 엄한 벌을 이렇게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아까운 고기를 먹는 거죠? 셋째 날, 넷째 날 이거 먹는 것을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고 명령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은 인간의 탐심을 경계하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은 이 화목제물은 마땅히 이제 이웃과 나눠야 되거든요. 뭐 가족들도 괜찮고 뭐 동네 사람들도 괜찮고 이웃들과 나눠야 되는데,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죠? 이거 나눠 먹기에 아까운 거예요. 그 몰래 이제 꼽을 쳐놓는다는 좀 그런데, 몰래 이거 감춰 놓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디다? 몰래 김치 냉장고에다, 식당의 전자레인지에다 꼽을 쳐놔. 이거 몰래 가져가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잊었다가 생각나가지고 3일째 생각나가지고 가져서 먹으면은 안 된다는, 그죠? 그래서 기한 내에 꼽을 쳐놓을지, 자꾸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하지 말고 감춰두지 말고 먹어라, 나눠줘라. 나눠주고 베풀면은 부족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제 이어서 등장하는 또 규정이 나오잖아요. 뭐냐면은 가난한 자를 위한 그 추수법. 자, 요것도 마찬가지. 화목제물을 같이 나눠 먹는 거하고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추수해야 되는지 9절 10절 이거 같은 맥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할 때에, 그죠? 화목제물을 함께 나눠 먹고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추수할 때에 그게 뭐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때에 거룩함이 완성된다.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룩함은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함께 나누고 또 하나는요, 함께 추수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그때 진짜 거룩한 사람이다. 그걸 말해주고, 마치 신약에 누구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고넬료. 그죠?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파송된 군인이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경건함으로 살았던 거죠. 그렇게 할 때 거룩함이 완성된 것처럼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 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는 너희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주지 말며 내 포도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에 떨어진 열매도 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밥모퉁이에 어떤 곡식도 거두지 말고 이삭도 주지 말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포도도 남겨두고 포도 열매도 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장 가난한 자들, 이스라엘 계층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고아와 가부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땅을 다 분배받았거든요. 다 땅을, 그죠? 각 지파별로 다 사람별로 다 이렇게 분배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만약 그런 땅이 있었는데 만약 가장이 죽는단 말이죠. 가장, 그죠? 남편이 죽으면은 그 땅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된단 말이죠.
과부가 그것을 받을 수 없고 또 고아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경제 생활을 곡식을 심고 거둬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회적인 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해 줘가지고 이들이 계속 생존할 수 있도록 그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주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가져가지 말고 나눠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준 만큼 아니 뿌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아니죠, 여러분들. 나눠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 되고 그리고 반드시 그 선행을 갚아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거류민을 위해서도 과일과 곡식을 남겨두라라고 했습니다. 자, 거류민은 누구냐면 이방 출신들이죠. 이방 출신. 야, 여러분들 이것도 참 하나님께서 보면은 어디까지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의 거류민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늘 그 사상이 있었다. 이것은 뭐 지옥의 땔감 정도로 지옥의 땔감 정도로 구원에도 다 탈락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거류민을 위해서도 곡식과 과일을 남겨두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폭, 그 넓이, 그 길이가 어디까지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모든 열방과 그죠? 모든 백성들까지 다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고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몇 명 정도 됐냐면 2025,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작년 기준 말로 했을 때 283만 명입니다. 이게 어느 숫자냐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5%입니다. 5.5%.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중고등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교회에 다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고등학부 학생들이 너무나 숫자 적어요. 전체 인구의 너무나 적은 숫자거든요. 그 인구만큼 여러분들 이제 들어왔단 말이죠. 이 나라에 동남아, 중국인들, 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특별히 자비를 베풀라는. 자, 자비를 베풀 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만약 교회에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복음을 전해주면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만약 받아들이면은 그들이 현지 선교사가 되는 거죠. 제가 그 GMS 쓸 때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복음을 받아들고 또 선교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들 나라로 그죠? 그 자기네 본국으로 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세계의 선교길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많은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좀 할 수 있으면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런 일들 좀 이루어지기를 좀 원해 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게 있어요.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과 형통하고 또 이웃과 화평하고 삶의 터전에서 풍요되는 그 복이 주어지는데 이라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꼭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사오니 언제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형통하고 이웃과 화평하고 삶의 터전에서 풍성함이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와서 새벽을 깨운 우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들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복과 은혜와 승리로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주일 먼저 설교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듬으로 산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 가족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경건과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떠밀려가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기억하사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구원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께로 다시 돌아오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일어나는 그러한 아버지의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각자의 경건과 거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했으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아버지 하나님 주변들을 살피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거룩한 삶이 완성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